예,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줌으로 강의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최대의 난제 가운데 하나인 무화과나무 비유와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을 갖고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성경의 난제들이 참 많거든요. 이제 그중에 제가 제일 어려웠던 풀리지 않은 숙제가 바로 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 비유였습니다. 어,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국어 실력이 뭐 대단해야 풀 수 있는 본문이 아닌 것으로 제가 여겨졌거든요. 저는 국어 실력이 에,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고요. 저희 아버님이 국어 선생님입니다. 예. 그런데 이 본문은 초등학생이라도 다 알 수 있는 본문인데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사본에 문제가 있나 봤더니만 사본에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사본끼리 비교해 봤을 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 원본은 없지만 원본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성경은 틀릴 리가 없고 예수님의 행동에 터무니없이 불합리한 행동은 없기 때문에 제가 틀렸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저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이 본문은 대단히 어려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너무 쉬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틀리지 않았고 저도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둘 사이에 좀 충돌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총신신대원에 강의를 하러 가서 양지 도서관에서 그동안 새로 나온 주석들을 살피면서 이 본문 뭐 새로운 게 있나 봤더니만 다 엉터리고 어, 클리어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자에 앉아갖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틀렸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대단한 국어 실력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문제가 없으면 도대체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셨어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소개하기로 하고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이 무화과나무 비유의 본문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요것만 딱 끊어갖고 설교하면 완전히 엉터리 설교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본문을 잡아야 제대로 된 강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9절까지로 본문을 잡아버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20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어 지라 하며 그 말을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자,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는 세 가지 내용을 한 묶음으로 본문을 잡아야 제대로 된 설교, 제대로 된 해석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학을 가르칠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원어 성경에 맞게 번역하고 해도 본문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본문을 어, 원포인트의 핵심 메시지, 저자의 의도가 들어가는 그 구절만큼 길게 잡아야 됩니다. 예. 부흥사들이 보면 대부분 한 구절 또는 두세 구절 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것은 본문을 무시하는 겁니다. 본문은 덜러리고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그런 제목과 내용이 이미 완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본문을 어, 한두 구절 해서 덜러리 세우는 거죠. 강해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두고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사건이죠.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인데요. 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지금 시장한 상태예요. 그런데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이 본문이 예,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단어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 문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 본문을 어, 해결할 수 없는 본문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런 문장이 없으면 이 본문은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지금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8월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은 2, 3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 3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봄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때 수박을 이제 원하는 그런 것과 같죠. 근데 요즘 보면 지금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겨울철에도 수박이 나옵니다. 옛날 임금님보다 더 좋은 시대에 살아요. 뭐 재배를 하고 비닐 재배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철과 상관없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때에 살고 있는데요. 예, 과거로 보면 이 봄에 가을에 열매 맺는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난제인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화과의 시즌이 아닌데, 가을이 아닌데, 봄에 에,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혹시 나무에 뭐가 있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죠. 자,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 참 이제 문제가 되고 시비가 되는 그런 건데요. 예, 이 본문이 해석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모로 갈등을 많이 빚었어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음, 영국의 그 지성인이죠. 무신론자인데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을 가지도록 해서 전도문이 많이 막히게 했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적잖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그만두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책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4대 종교의 교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철이 아닌데 배고프다 해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격자가 4대 종교 가운데 하나인 기독교의 핵심 뭐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교주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영국 교회에서 대응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대응을 못하고 있어요. 자, 바로 이 사람인데요. 깐깐하게 생겼죠. 기독교의 예수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면 어찌 열매의 때도 안 되었는데 열매를 찾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할 수 있는가?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신뢰받을 만한 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는 선한 사람이라고 자비롭고 인자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뭐 그런 도전입니다. 예. 안 믿는 사람 봤을 때 충분히 예, 그렇게 비판할 만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할 정도니까 불신자들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멘. 예. 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죠. 이분은 아주 위대한 철학자고 또 신학자고 그 다음에 또 의사입니다. 의학자죠. 예, 대단한 분이 악기도 잘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철학에 대해서도 능한 분이고 신학을 했던 분이고 예, 그 다음에 의사입니다. 선교사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갔던 분인데 생명의 경외, 생명에 대한 아주 어, 그 소중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자, 이 슈바이처가 천국 가면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슈바이처는 상당히 에, 선한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아프리카를 위해서 크게 또 영향을 끼치는 분인데 아마도 슈바이처는 천국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슈바이처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간 예수가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제철도 아닌데 예? 무화과나무 열매를 구했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린 이런 예수는 예, 왜 그렇게 행동했느냐? 지금 십자가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순교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갖고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벌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처럼 구세주로 믿지 않았던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단을 비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쪽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저만큼 많이 건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자, 이단의 교주하고 싸워서 이단의 교주가 박살이 나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그리고 3분의 1이 막 갈라져 나가고 협박당하고 미행당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변정학 쪽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의 난제들을 해석하고 어, 이런 은사를 주시다 보니까 이단 연구에도 하나님께서 많이 이제 쓰임 받도록 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인간 예수가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 여러분, 임박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뭐 그랬다 칩시다. 스트레스 받았죠. 당연히.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 땀이 흐르는데 땀이 피가 되어서 나올 정도로 혈한증이라 그러죠. 피가 섞여서 나오는 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요. 자, 예수가 그 다음 보면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종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망상가이자 실패자로 규정했던 이단입니다. 이걸 잘 모르고 슈바이처를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택함받은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슈바이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상당히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고 메시아성을 모독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안 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수 신학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 보수 신학이 어떤 교단, 총신이면 총신, 그 다음에 고신이면 교신, 뭐 이런 어, 교단의 교리를 보수하는 그런 보수는 아닙니다. 그 교리 가운데 그래도 가장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뭐 고신, 종신, 합신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교리가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예, 성경적인 것만 지켜나가는 것, 그게 보수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이 아닌 것은 언제든지 고쳐나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리폼, 개혁해 나가자는 거죠. 성경대로 고쳐나가자. 근데 어떤 교단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모든 교리가 100%다 완벽한 성경적인 교리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예. 제가 나온 이 총신 같은 경우는 그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시대에 예, 성령의 은사가 끝났다. 그렇게 예, 그러니까 가르쳐 왔습니다. 예. 아니, 성령은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더 활발하게 역사를 하는데 고린도 시대로 은사가 끝났다.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음, 오히려 그때 취임을 해서 더 지금 이제는 취임해갖고 더 활발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성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되고요. 뭐 그 말고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학교는 가장 성경을 성경대로 보수하는 학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제가 소속한 이 액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대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안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지옥 가기 딱 적격이에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은 망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다. 보수라야 부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말이 안 되는 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대속주로 오셨다 이걸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 순환을 어,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저렇게 됐다. 이 말이 타당합니까? 예수가 우리하고 비슷한 인간이라면 십자가가 임박한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는 3일 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3일 뒤에 실제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진다 가정합시다. 그런데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몰라요. 3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스트레스 못 받거든요. 그날 그 일이 닥치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예수님이 미리 알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실제로 스트레스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란 얘기잖아요. 그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 순환 그걸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이런 짓을 했다.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요 국어 실력이 다 깨집니다. 다 깨져요. 예. 자, 리빙스턴 이분도 아프리카 선교사죠. 제가 작년에 영국에 가서 이분 어릴 때 살았던 그쪽하고 그다음에 기념관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죠. 이분은 천국 가서도 우리가 정말 큰 상급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이 좋죠. 훌륭한 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철이 아닌데 왜 뭐가 나무를 저주했나? 이게 오늘 어, 관건이거든요. 자,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클라우스너라고 하는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연적인 기능만을 하는 나무에 대한 부당한 행위다 하고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자연적인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직 철이 아닌데,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 8월에나 열릴 이 무화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어,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당한 행위다. 그렇게 해석을 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불행한 나무를 결단내기 위하여 사용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힘. 이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에 수확을 내므로써 보다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이렇게 해갖고 예,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사실 이게 상징이잖아, 그죠? 무화과의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열매를 못 맺었다.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일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무화과가 열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화과가 가리키는 바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왜 열매가 없느냐? 예? 그래서 경고를 주고 도전을 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좋은 쪽으로 봤죠. 좋은 쪽으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죠. 네. 세 번째 해석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때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목욕탕 가셔야 돼요. 하나님도 때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가지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카이로스를 안 붙이는 것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매 없는 거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정상. 그 해석이 안 돼요, 이걸로도. 그 다음에 네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던 류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책을 보셨을 겁니다. 어떤 식물에 대해서 또 뭐 절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풍습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이제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책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헬라어로 이 파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이 파제가 있고 테나가 있습니다. 파제는 3, 4월에 조기에 맺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알이 충실하지 못하고 굵지도 못하고 맛도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시장길을 또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작은 열매가 초기에 맺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나는 5월부터 이제 8월, 9월까지 맺는 충실한 열매, 무화과 열매, 여러분 먹어보셨죠? 예, 무화과, 꽃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모든 나무는 꽃이 있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다. 그러나
우리말은 잘못 정한 거죠. 그 속을 이렇게 까보면 벌건 벌건 게 나오죠. 그걸 먹으면 아주 달콤하죠. 꿀처럼. 벌건 것이 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열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아니라 유화과가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어, 화재와 테나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건 뭐 실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주 작은 열매죠. 요게 2월과 3월에 맺는 화재고 충실하게 맺히는 요게 테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지역이 지역과도 관련된 지명인데요. 베스는 히브리어로 떡이라는 집이란 말입니다. 집. 베슬레헴 하면 떡집이죠. 베스는 집인데 파제 무화과의 집이다. 이게 바로 벳바게 벳바게란 장소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근처죠. 그런가 하면 벳 플러스 월부터 맺히는 충실한 열매 이걸 합쳐갖고 베사니 베단이라는 지명이 된 겁니다. 예, 전부 무화과의 예, 그 집이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마을이라는 거죠. 자, 저기 우측에 보시면 베파게가 있고 베서니가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두 지역입니다. 제가 저기는 못 가봤어요. 저기는 마침 그때 전투가 막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우리 못 가죠. 이란하고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 갔는데 베다니와 bet박에는 못 갔습니다. 무언가와 관련된 도시입니다. 저기가 마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아에서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예.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은 어, 보통은 열매가 있고 이파리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와 아주 소수의 나무는 어, 열매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이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른 것들은 잎사귀 없이 열매가 먼저 맺혀지는데 예. 이스라, 이스라엘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이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열매가 나오는데 예, 요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먼저 맺히고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가 나온다는. 그러니까 잎사귀에 있다는 건 뭡니까? 열매가 있음을 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무엇은 예, 5월에서부터 8월까지 열리는 충실한 열매가 아니라 파제, 파게, 이 그 작은 열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유를 얘기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해나의 때가 아님이라. 자, 그래서 파괴와 테너를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어 실력이 없는 거죠.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는 그 당시 또 지금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농산법, 무화과 나무의 농산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말은 뭡니까? 태어나 충실한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겁니다. 자,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작은 열매밖에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했다면
이 작은 열매는 파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또 조금 맞을지 몰라요. 그래도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테나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파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테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에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작은 열매밖에 없더라. 이는 어, 테나의 때가 아니고 파괴의 때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으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열매밖에 없더라. 또 없고 어, 파괴의 때이기 때문이라. 이것도 없기 때문에 이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문화와 관습과 이런 거 모르잖아요. 식물들, 농산법들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또 성경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국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국어 실력으로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화과가 없는 것이 예,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주했냐? 이게 이제 난제인 거예요, 난제인 거. 자, 이렇게 해서 예, 예수님의 말씀을 좀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만들려고 여러 견해들이 나오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 이는 태어날 때가 아닙니다. 뭐가 이때가 아니란 거예요. 그 말이 없으면 되는데 그 말이 있어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봅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심었습니다.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상징했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 봅시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 포도를 맺었습니다. 예. 주인인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시고 심었는데 지옥 가는 열매만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금 이스라엘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 동일합니다. 또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래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강의 이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갖고 여기에 밑줄을 그어놨는데 전에는 여기에 밑줄을 그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제가요 이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양지도서관에서 앉아가지고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예? 성경이 틀렸을 리도 없고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짓을 할 분도 아니고 예? 문제가 없어요 서로가. 그러면 뭐 제가 실력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대단한 실력이 아니잖아요. 잎사귀가 저기 무화과의 때가 하니까 아니니까 열매 없는 게 지극히 정상인데 예수님이 왜 예? 있을 줄 알고 가가지고 없으니까 저주했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 말이 안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틀리지도 않았고요. 그럼 저도 양보할 수 없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이 예수님의 행동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만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 국어 실력이 부족했음을 그때 깨우친 겁니다. 기도를 하고 딱 났는데요. 지금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신비로운 경험이.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들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리고 영문학을 제가 할 때 맡은 과제를 맨 마지막에 맡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두 사람이 맡아갖고 한 사람이 종합해서 발표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가 공부를 최고 잘했어요. 영문과에서 최고 잘했는데
첫째 줄부터 해석이 안 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그 친구는 포기해버렸고요. 예, 그러다가 새벽 3시쯤 깨가지고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어. 해석이 안 됩니다. 첫째 줄부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눈을 이제 완전히 바꿔주신 거죠. 제 실력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였어요. 첫째 줄부터 해석이 너무 쉽게 쏜살같이 해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앞부분 친구의 것까지도 해석해갖고 그 다음날 발표했습니다. 그 친구가 깜짝 놀라버렸어요. 예, 못한다 했거든요. 나도 못한다. 한 주 전부터 해석해보자 했는데 나중에 간증을 했죠. 예, 그랬더니만 집사님인 그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책을 보여주더라. 접어놨어요. 접쳐놨는데 모르고 이게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학생들이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예, 원하는 그 번역할 그 원하는 페이지를 적으라 했는데 예, 그게 풀려져 갖고 우리가 예, 둘이가 그걸 맡은 거예요.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건 나도 해석을 못 해갖고 접어놨는데 언제 풀렸는지 모르겠다. 예, 이 학생들의 실력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보다 실력이 좋을 수는 없다. 나도 몰라갖고 접어놨는데 예? 발표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그거 두 번째 경험하고 세 번째 경험이 사사삭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제 시선을요, 무화과나무 열매에서 잎사귀로 딱 옮겨주셨어요. 그 순간에 해석이 끝나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무화과나무 열매 때가 아니다.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돼요. 아니면 엉터리 해석이 나와.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요,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 아직 무르익지 못했어요. 때가 되지 않았어요. 열매 없는 것도 이게 이스라엘 영적인 의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것도 지금 예수님은 한탄스러워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악한 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어, 대비가 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뭐도 없어야 됩니까? 잎사귀도 없어야 돼요. 근데 열매도 없는 놈이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적질도 뭐 간음죄도 다 싫어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게 첫째 교만죄, 또 하나는 바로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없으면서 있는 채 하는 거. 죄가 있으면서 없는 채 하는 거.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죠. 무덤 안에 썩어서 냄새나요. 예. 그런데 거기에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칠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예.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는 거, 놓는 거죠. 그림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놓거나 또는 거기에 향기로운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냄새나는 시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그렇게 예, 화려한 것으로 포장해버렸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점이에요. 예, 해결은 끝났어요. 이 본문 난제는 풀려졌어요. 잎사귀 없는 놈이 열매 없는 놈이 잎만 지금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보신 거예요. 혹시 2, 3월에 맺히는 파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죠? 안 가봐도 아세요. 그런데 왜 가셔서 보시고 예, 파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하셨나? 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죠. 예,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고자 함이죠. 지금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화가 나는 일이고 참 원통한 일인데
그걸 살짝 가려갖고 입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도 없는 놈이, 예? 열매 있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은 열매가 없어요. 예.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포장만 잘한 거죠.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예. 열매 없는 거 정상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외식을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열매 없으면 지적하신 게 아니에요. 외식을 보시고 화가 나셔갖고 저주를 하신 거예요. 야, 이놈아. 열매가 없으면 잎사귀도 없어야지. 왜 입만 무성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속이고 침뱉음 당하고 했어? 예, 멀리서 보고 잎사귀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악이라도 있는 줄 알고 목을 축이겠다. 또 시장길을 조금은 면하겠다 하고 갔는데 없으니까 퇴하고 저주하면서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어요? 근데 그들은 저주해봤자 능력이 없으니까 죽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죽어서 시들어 버렸잖아요. 자, 저주했다고 시들어 버리는, 죽어버리는 이런 것은 대단한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버트란드 러셀, 그 다음에 또 슈바이처 박사는 예? 그건 왜 또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질이 지랄 같더라도 능력은 있잖아요. 그죠? 예? 임박한, 임박한 자기의 순환, 이거 알았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죠. 그 다음에 또 저주해갖고 말라 죽어버렸죠. 그런 능력은 있잖아요. 그런 능력은 왜 또 안 믿습니까? 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부분만 갖고 예수님 비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입니다. 자, 본비유에서 저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로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님을 밝혔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무화과나무에 열매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 외 다른 해석의 시도들은 열매와 관련돼서 예수님의 행동을 타당하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행동들은요, 모든 해석들은 비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매에 문제가 있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파리에 이파리, 잎사귀에 잎사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포크라이시스 나오죠, 그죠? 예, 이게 외식이라는 거죠. 음, 외식. 그 다음에 히포크라이스, 외식하는 자. 예, 외식하는 자가 왜 교회 가느냐? 외식하는 자가 가득 차 있지 않느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의 때가 아님에도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주의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체 하는 것. 외식, 이것을 지적하면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예루살렘에 부패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예화, 비유를 먼저 얘기하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했거든요. 왜 이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이 본문하고 짝을 이루어서 설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비유예요, 비유. 예. 그러면 이 비유의 구체적인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뒤에 나오는 성전 청결 사건으로 알려진 그 본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어, 굶기지 않고 먹이신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전에 비유를 먼저 듭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에 난 새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있는 새는 먹이잖아요. 예, 주인이 먹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주인도 없어요. 근데 먹이죠. 누가 먹입니까? 주인인 하나님이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영도 없는, 영혼도 없는 그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예화 없는 영적 진리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예화 따로, 예화는 설교의 본문의 들러리다. 아닙니다. 예화 자체가 설교예요. 본문이에요. 내 종류에 밭이 없으면요. 영적 진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화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듯이 지금 앞에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외식에 가득 차 있다. 형식주의에 가득 차 있다. 없으면서 열매도 없는 놈이 있는 채 한다. 이걸 무화과나무 비유로 얘기하고 구체적인 실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성전 이 사건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전 성전 청결 사건으로 많이 들어오셨고 또 설교도 하셨을 겁니다. 클린싱 템플,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청결이 아닙니다. 예, 둘로 없는 거죠. 자, 매매하는 자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외에서 돈 벌어갖고 예, 유대인의 명절에 찾아옵니다. 성전에. 근데 희생 제물을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간다. 비행기 태우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직접 못 가져오니까 그 현장에서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요. 예. 이, 이것이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제 엄청,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짜리라 그러면 50만 원 막 받아가지고 또 이 제사장들하고 분파일을 하는 거예요. 10대 2로, 8대 2로 제사장이 2% 주고, 20% 주고 80%는 자기가 가지고. 예. 이런 이제 부패한 외식으로 가득 찬 예, 성전의 이 모습.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자, 돈을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어요. 옛날부터 이 티릿이란 성전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면 예를 들어서 티릿이 티릿이 화폐로 바꿔야 돼요. 예.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가면 티릿이 화폐로 바꿔서 그 화폐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그럼 돈 바꿔주는 머니 체인저,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천 원, 천 원을 이렇게 바꿔주면요. 800원만 주고 천 원을 받습니다. 200만 원, 200원은 자기가 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제사장하고 또 그중에 20%는 제사장 떼주고 이런 걸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이 이권을 위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거룩했던 로마 교회는 가장 방탕한 도적들의 속을 모든 창녀 집들 가운데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성전에서 그냥 성창이 있었잖아요. 예, 창녀들하고 또 뭐 성행위를 하면서 신전 의식을 하는 이방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본받은 거죠. 죄와 사망과 지옥의 왕국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너무도 악하여 적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그 악함에 덧붙여 줄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예.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이죠. 사탄이 와도 예, 야, 뭐 나보다 더 악하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정치꾼들이 많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대한민국. 자, 그래서 이 본문이 성전 청결인가 아니면 성전 폐지인가?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 성전 폐지죠. 예, 성전 폐지입니다. 청결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폐지죠. 청결이 아니에요. 변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전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몸이 진정한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회파시키는 거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몸,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폐지입니다. 폐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성전은 말씀 듣는 곳이고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지금 뭐하러 갔습니까? 돈 벌러 갔잖아요. 이웃 남기러 갔잖아요. 제밥에는 제사에는 관심 없이 제밥에만 관심 있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죠. 예.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하기를 원치 않으면 오지 말았어야죠. 와갖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이웃 남기잖아요. 이게 외식인 거예요. 외식. 성전을 이런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든 겁니다. 예화를 사용한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폐지 사건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저 비유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할 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 때 만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맞아요. 옛날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떤 흑인 소녀가 백인 교회 예, 내침을 당해갖고 바깥에서 울고 있으니까 어떤 어, 남자가 나타나서 왜 울고 있냐? 예, 제가 흑색이라고 어, 집어넣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나도 집어넣어 주지 않는다. 그리고 사라지셨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 어중이 떠중이 뭐 그 장애자, 흑인, 백인, 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집이 되죠. 지금은 흑인들하고 백인들이 섞여서 예배드리고 하죠. 예. 그런데 이 본문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이겁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For all nations.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벌써 선교학적이에요. 교회는 선교가 필요하다. 교회의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선교라는 겁니다. 이게 원문인데 전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잘못 적어놨습니다. 영어 성경 보세요. 모두가 주어가 아니고 예, 만민을 위하여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만 만민이라고 잘못 번역했고 구약도 잘못 번역했어요. 이 구약 이사야서 56장 7절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잘못 번역했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영어 성경은 제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히브리어로 르콜 또는 레콜이라 그러죠. 르는 투에포 뭐뭐를 위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예. 그런데 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이웃 남기는 거죠. 예. 자기들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 축제의 기쁨을 상실한 유대인의 유월절과 본질을 망각하고 본말이 전도되어 그 기능과 의미가 왜곡된 건물로서의 성전을 척결하시고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 곧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도를 성전 삼아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예. 주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주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고 교주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물들어 버린 그런 교회를 버리고 참 성전으로서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를 우리 자신이 온몸으로 예수님 대신에 이루어야 된다. 예,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이 눈으로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옮겨갑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드리는 짐승의 희생 제사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 믿음이 예, 겉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서 사회를 구제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하는 그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세 명의 이제 청지기가 나옵니다.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과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1달란트 묻어뒀다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타고나기를 게을러요. 글 쓰고 책 읽고 이런 건 좋아하는데 뭐 밭에 가자, 일하러 가자, 노가다 이건 되게 싫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노가다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쪽으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제 남동생은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유학을 같이 갔다 와서 서울에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데 동생은 아버지를 닮아서 되게 부지런해요. 꽃도 잘 가꾸고 뭐 손으로 막 얼마나 뭘 잘하는지 몰라요. 저는 몰라요. 못해요. 예. 저는 꽃 화분 못 가꿔요. 예. 며칠 있으면 죽어버려요. 물 주는 거 게을러서 잘 못 줘요. 근데 이 종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배나 남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일부러 게을러버린 거예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주인은 사람 차별하는 나쁜 놈이다. 그리고 또 주인은 뼈 빠지게 일꾼들이 모아놓으면 가만히 놀다가 여행이나 하고 왔다가 챙겨가는 나쁜 놈이다. 난 주인을 위해서 절대로 땀 흘리고 이웃 남기지 않을 거야.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결산할 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적인 의미는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예. 영생과 영망이죠. 예.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빼앗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 회파시키고 대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기에 이 어,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거 뭐 실제의 비유죠.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요. 여기서 질문이 반드시 하나 제기가 돼야 됩니다. 이 질문이 제기가 되지 않으면 본문 해석이 제대로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물은 뭐고 포도주는 뭐냐? 학자마다 박사들마다 주석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다. 성령이 충만했냐 충만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다. 예. 뭐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흘리실 보혈을 의미한다. 뭐가 맞아요? 보혈이 맞습니다. 이걸 결정짓는
질문이 반드시 제기가 돼야 됩니다. 자, 포도주통이 있어요. 포도주통에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떨어진 포도주통에다가 물을 부어라. 그래서 떠다 줬더니만 포도주가 됐다. 예. 그래야 또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이상하죠.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만 포도주를 받겠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물을 받아 놓는 것은 마실 물이 아닙니다. 손과 발을 씻는, 예, 예식에 참석했을 때 바가지로 퍼서 손과 발을 씻는, 육신의 때를, 클린싱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고 이게. 항아리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이 질문이 안 나오면 본문이 해석이 안 됩니다. 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항아리에 있는 물로서는요.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육신의 때를 씻어줄 뿐이었어요. 우리 영혼의 죄는 클린싱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구약의 예식입니다. 정결 의식입니다. 양 잡는 제도예요. 양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자죠, 그림자. 근데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잖아요. 대체입니다. 대체의 의미예요. 변화가 아니고 대체의 의미.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보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물로서는 안 됐는데,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변화된,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대체가 됐잖아요. 변화가 아니고, 음, 대체죠, 대체. 변화는 조금 나은 거죠. 대체는 완전히 다른 성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장차 흘리실 보혈이죠. 그 보혈을 믿는 자는 영혼의 죄까지도 클린싱 할 수 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메시아로 오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숙한 성도들로 바꿔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돼도 한계가 있어요. 대구의 그 동부교회라고, 예, 그 김서택 목사 이전에 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저 신령한 분입니다.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금요철야 기도회는 집사람하고 늘 거기를 참석했습니다. 대구의 많은 신학생들,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 금요철야에 가지 않고 거기를 모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신령한 분이라서 대구에서 가까운 금오산에서 40일 금식을 많이 하셨어요. 40일 금식하고 오셔가지고는 대구의 제일 화려한 서울의 명동 같은 거리가 동성로라고 하거든요. 동성로를 가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여자들을 봅니다. 이쁜 여자들을 보는데 며칠 동안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유혹을 받습니다. 금식을 40일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이 썩어질 이 몸은 우리의 새로운 나가 살고 있는 새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몸은 중생했다고 바뀐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예요. 썩어져요. 예. 그래서 변화 갖고는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exchange가 돼야 됩니다. 이 X를 집어넣어야 돼요. 변화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대체의 종교입니다. 예수로 내가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시게 해야 되고 성령님이 사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 속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 성령님, 예? 오늘도 저를 대신해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옵소서. 제 모든 생각과 제 모든 말과 제 모든 행동, 제 모든 마음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드립니다. 제 대신 사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변화된 성숙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불가능이. 예, 성숙될 수 없어요. 예,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예수로 대체가 되어야 됩니다. 대체.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성전이 이제 예수로 대체가 되는 겁니다. 예, 파괴가 아니라 성전 파괴가 아니라 예, 파괴에서 변화가 아니고 청결이 아니라 대체가 되는 겁니다. 옛것은요 청결할 수가 없어요. 변화시켜봐야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납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성분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20절과 25절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기 쭉 나오잖아, 그죠?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나오고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용서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이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식이다. 구체적인 외식이 뭐냐? 세 가지가 바로 요것들입니다. 자, 이게 바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어, 글을 쓰는 사람들의 문체죠. 문체에 샌드위치 기법이 많이 활용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 A죠.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나왔죠. 이 의미가 뭡니까? 외식이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사건, 성전 청결이 아니고 성전 폐지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 거는 비유고 뒤에 거는 실제적인 신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외식이 주제예요. 그래서 한 묶음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A 다시가 나오죠.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외식, 외식. 근데 외식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당하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했잖아요. 히틀러가 나쁜 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님 잡아 죽였죠. 그에 대한 피해의 대가가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외식의 구체적 내용 뭐냐? 이 세 가지. 믿음 있다 하면서도 사실은 믿음 없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기도 없음. 용서도 없음. 이게 바로 구체적인 세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식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외식의 결과, 구체적인 외식 내용 세 가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본문을 잡으면 벌써 방해 설교가 아니란 거죠. 엉터리 설교가 나오는 거죠.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화과나무 저주 성취가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산을 바다에 빠져지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후자가 더 어렵게 보입니다. 그죠? 음, 산을 바다에 빠져지게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황당한 행동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후자와 같이 더 어려운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Conciliation Week. LGBTQ Day. Pride Month. 자, 지방방송 좀 꺼주십시오. International Lesbian Day. International Coming Out Day. International Pronoun Day. Trans Awareness Month. 자, 요 좀 소리 좀 죽여주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뭡니까? 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주 중요합니다. 선불 감사죠. 선불 신뢰입니다. 선불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많이 선불 감사를 했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계속 이루어질 때까지 받기까지 믿으라. 근데 받은 것은 과거형이에요. 부정과거 에오리스트형이에요. 근데 믿으라고 하는 것은 현재 계속적인 명령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앞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건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뭐를 약속하셨나? 예. 그리고 내가 성령의 강건함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 그걸 보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냥 감사해버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어, 도전하고 전진하라는. 또 소년 다윗처럼 골리앗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마음으로 도전해버려야 돼.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모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I will give it to you.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발바닥으로 아직 밟지 않았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면 주는 것은 그보다 더 미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I have given it to you. 예,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 다음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prophetic perfect라고 합니다. 예언적 완료형.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믿고 감사하고 도전만 하면 과거형으로 하실 정도로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걸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믿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부분이 못 믿는 거예요. 12명 중에 10명은 못 믿는 거예요. 왜냐?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막상 40일 동안 정탐을 해봤지만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들은 키도 크고 예? 군사력이 막강하고 우리는 지금 떠돌이 출애굽해갖고 지금 떠돌이잖아요.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떠돌이잖아요.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남자들이 그냥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다가 죽고 뭐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로 또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예,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차지할 수 없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올렸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긍정의 법칙이에요.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지가 원하는 것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긍정의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한 것은 긍정의 힘을 발휘해야 된다. 약속 안 했는 것까지 지 욕심으로 인간 욕심까지 예?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반드시 약속한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러니까 밥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거형으로 약속해 놓은 것을 현실화되지 않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믿어버리고 선포해버려요. 예, 순복음이 이거 잘하잖아요. 장로교는 이거 못해요. 그래서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나요. 어디만큼? 순복음만큼.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나옵니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현재형으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앉히셨으니 시리러스 과거형이에요. 자, 에오리스틱은 부정과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하늘나라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직 땅에 있잖아. 그죠? 죽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하늘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앉아 있다고 여러분이 믿어버려야 돼요.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하루에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리고 해코지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도 손해를 보게 해도 화가 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지금 예수님하고 하늘에 앉아 있는 천국 백성이에요. 예. 이걸 잘 발휘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소중한 말씀들을 진짜 과거형으로 또는 과거 완료형으로 여러분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구원받는 천국 가는 단계가 5개가 나오는데 예지, 미리 아심, 예정, 미리 정하심, 그 다음에 부르심, 콜링, 그 다음에 justification, 그 다음에 glorification. 근데 우리 이 중에 4가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영화의 상태입니다. 죄 없는 상태.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으로 해버렸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prophetic 앞에서 구약 얘기할 때는 perfect라고 그랬는데 예언적 과거형이라 그럽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내일 소풍 갔다. 여러분, prophetic past에 우리 사람은 주어가 될 수 없어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소풍 못 갈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뭘 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정말 그 애가 장가 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어린아이일 때 누가 와서 유괴해서 죽여버리면 인간 부모는 막을 수가 없어요. 몰래 해코지 해버리면.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소풍 갔다. 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줬다. 라고 그 프로페릭 패스트의 주어가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과거형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비결은요. 하나님이 과거형으로 해놓은 약속들 이걸 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믿어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못 믿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필링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관건이에요. 딴 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거. 예, 이걸 평생 가르쳐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저도 이거 몰랐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같이 뭐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애송하는 구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제가 또 유머로 활용합니다. 사람이 자꾸 외모를 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네.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모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농담도 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 그죠? 그런데요, 이걸 한번 손대어 봤어요. 원문을 봤더니만, 이것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잘못된 번역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원어대로 제가 번역해 볼게요. 사람은 두 눈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시느니라. 보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잘못된 번역. 자, 뭐냐면 여기에는 두 눈, 마음
목적격이죠. 목적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 본문에는. 목적 없는 문장이 이 지금 목적격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사람은 두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 또는 심장으로 보느니라. 그게 그 말이다 해갖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목적으로 했는데요. 목적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르라는 것이 포도 되지만 여기서는 수단입니다. 수단인데 두 눈이거든요. 여기 보면 애인이 나오는데요. 예, 그 눈의 복수형이에요. 눈이 두 개잖아요. 두 개의 눈. 이걸 목적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처럼 사람은 두 눈을 보거니. 여러분, 그 눈을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남을 볼 때 두 눈을 봅니까? 눈을 보긴 하죠. 제일 먼저 보는 게 눈과 눈이 마주치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두 눈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뭡니까? 외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외모를 본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이제 차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 사람은 육안으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심안으로 보느니라. 레바브 마음이거든요. 심장이거든요. 예. 육안으로는 외적인 모습, 키, 잘생김, 돈 많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심안으로 볼 때는 잘생기지 못했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 어,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죠. 아, 신실하군, 순수하군, 신앙이 있구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유일하게 원어대로 번역한 사람을 한 사람 찾았습니다. 클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번역을 제대로 했습니다. 이 본문은요, 모든 영어 성경, 모든 뭐 주석은 제가 안 봤지만 제가 갖고 있는 주석들 총망라해서 봤는데요. 이렇게 원어대로 번역한 어,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부분 혼자만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느니라.